내 인생의 걸림돌은 언제나 나 자신이었다. 안녕하세요. 독서를 통해 삶을 긍정적으로 만들고 싶은 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순영의 최고의 독서입니다. 현대인들은 마음을 어딘가에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내 것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내 마음. 마음 하나 지켜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순영의 최고의 독서에서는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책, 조윤재 작가의 다산의 마지막 공부와 함께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말이 있듯 모든 것의 시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먹고 그에 따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며 타협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마음 비우고 살아야지 하면서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에 집중하기도 합니다. 굳은 마음을 행동하는 것보다 마음을 비우는 것이 덜 아프고 실패 확률이 적어서 나로 살아가기에 조금 덜 힘드니까요. 하지만 이 책은 오히려 나답게 살기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마음을 지켜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전 연구가인 조윤재 작가는 동양 고전과 관련된 책을 탐독하며 천년의 내공, 말공부를 비롯해서 논어 천재가 된 홍 팀장, 내가 고전을 공부하는 이유는과 같은 고전을 통한 공부에 관련된 책들을 꾸준히 써왔는데요. 다산의 마지막 공부는 다산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고난의 시기에 쓴 심경 밀험을 조금 더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마음 공부라는 관점에서 재해석한 책입니다. 하루하루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네 삶은 어쩌면 고난의 연속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임금의 총애를 받던 다산 정약용이 하루아침에 패족이 되어 유배 생활을 했던 고난의 시기에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며 혹독한 시기를 버티며 때를 기다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삶의 의미를 생각하며 나의 마음에 집중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책의 내용들 몇 가지를 나눠볼게요. 우선 첫 번째, 살아가다 보면 삶의 순간순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쉽게 흔들리는 것을 자책하게 되는데요. 저자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휘청대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휘청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마무리하는 조용한 시간에 차분히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지라고 조언합니다. 아주 솔직하게 자신을 뒤돌아보고 반성의 시간을 갖는 것인데 스스로에게 정말 솔직해지는 거죠. 저자는 혼자만의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고 깊은 성찰을 통해 남의 탓, 환경 탓이 아닌 자신의 잘못을 고치면서 조금씩 성장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해진 나를 만드는 과정. 여러분도 저도 이 최고의 독서를 통해서 매주 만나면서 그러한 과정이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되고 있는 거 맞겠죠?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공부는 진정한 공부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마음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내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나야 진정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저자는 외부와 단절한 채 깊은 수양이 매진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조화롭게 표현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외부와 단절된 채 수양이 매진하는 것이 아닌 사람과의 관계에서 조화롭게 표현되는 것. 사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사람 때문에 힘들다 보면 그냥 어디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외부와 단절한 채 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잖아요. 실제로 그런 분들도 있고요. 저 역시 그냥 모두 인간관계를 끊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책에는 내면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그냥 산속에서 수양하거나 갑자기 득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맹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모두 인연을 끊고 그냥 혼자 살아야 되지. 이런 마음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진정한 마음 공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지켜나가면서 해야 된다는 것이다. 진정한 수양은 이런 거라는 거죠. 자, 마음을 지켜내는 방법 세 번째. 마음을 비우고 나면 반드시 올바른 마음으로 채워야 한다. 수양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비운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통해 만약 자신의 욕심을 알아차렸다면 올바른 마음을 갖기 위해 그 욕심을 버리는 작업부터 하게 되는데 마음을 비우는 것까지는 됐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비우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또 다른 욕심이 비워진 마음을 채우고 만다는 것인데요. 오히려 더 강력하고 대적하기 힘든 욕심이 들어서기 때문에 마냥 마음을 비우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10이라는 숫자로 봤을 때 좋은 마음이 3, 나쁜 마음이 7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나쁜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노력해서 일단 그 마음을 비웠다 쳐도 또 다른 욕심들이 들어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은 어떠한 이기적인 행동들이 싫어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막 자꾸 그런 행동들이 거슬리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만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런 행동들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이 미워하는 마음을 비웠어요. 그런데 이 비우는 것에서만 끝나면 또 다른 어떤 행동들이 또 보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사람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를 넘어서 장점을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저런 장점도 있었네. 단점에 포커스하는 것이 아닌 장점에 집중하는 거죠. 무력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뭔가 갖고 싶은 욕망이 너무 커요.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갖고 싶고 욕심은 점점 더 커져갑니다. 어느 날 피폐해진 자신의 통장과 영혼을 발견합니다. 물건 그만 사야지. 이 욕망을 비우려고 하면 절대 안 비워집니다. 그럼 방법이 없는가? 아니에요. 다른 선하고 좋은 것으로 채우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느 순간 무력에서 벗어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 오디오 클립을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기독교인인 저도 물론 돈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달라진 게 있어요. 몇 번 밝힌 바 있지만 돈도 없는데 비싼 명품에 대한 욕심이 제 마음을 꽉 채울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욕심을 버려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비워야 되겠다라는 마음까지는 먹었는데 자꾸 막 또 다른 욕심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제 안에서 막 싸움이 일어났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아웃리치도 가고 아웃리치는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활동 이런 곳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주변 선한 것들로 채우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욕심으로 꽉 찼던 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선한 것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채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도 순간순간 욕심이 올라올 때 생각하지 말아야지. 나의 마음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들을 비우고 어떤 선한 것들로 채울까? 이 선한 것들을 자꾸 생각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은 한 번 먹는다고 해서 쭉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내는 공부는 평생 공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은 마음을 지켜내는 3가지 방법,
조윤재 작가의 다산의 마지막 공부와 함께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아, 그때 그랬었어야 했는데 라면서 결코 고칠 수 없는 과거를 후회하면서 오직 내 것이고 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 오늘을 허비하는 것이 아닌 오직 우리의 것인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